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본문에는 이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보면 관심이 있으면 또 사랑하면 잔소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하는데 집에 가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가족들은 아빠나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르게 보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부분도 많고. 제가 이제 두 아이들을 이제 운전 연습을 시켰어요. 운전 이제 연습을 제가 시켰는데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왜 옆에 안 앉고 앞에 안 앉고 뒤에 앉냐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옆에 앉으면 얘가 운전을 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서러운 상황이 되면 저도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고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 끝까지 이야기할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았어요.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의미잖아요. 잔소리가 많은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참아내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 아내 운전 가르칠 때 몽키 스패너 들고 다녔대요.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왜? 불안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은 그 안에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발견되는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지인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은요, 먼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잘 아는 만큼 사랑하죠. 잘 아는 만큼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잘 아는 만큼 존중하죠. 친하면 친할수록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고 또 친하면 친할수록 더 선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하기 때문에 쉽게 선을 넘어서고 쉽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그래서 벼도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밭에 이렇게 가을에 돼서 고기가 숙여져 있으면 그게 변 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잘 알면 아는 만큼 또한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바라보지 않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것을. 이렇게 지나갈 때도 보면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차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교인들 차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본 차들은 쓱 보면 알아요. 왜 알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분이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요? 목사가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직면하면서 그를 도와주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을 넘을 경우도 많고요. 그죠? 잔소리도 많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에 빠지면 이렇게 뒤통수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넘을 때도 그 관심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바탕에 보면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바탕에 있는 걸 한번 깊숙한 곳에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좀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것, 선을 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계속 이제 문자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들 또한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할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될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을 내 삶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화를 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5절에 난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 이걸 하나는 소, 하나는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전에 치면 쟁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끌고 가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금은 더 내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네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한쪽 발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은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섞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섞어서 하면 맛이 있지만 비빔밥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은요,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겉옷 내 귀에 술을 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적 행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겉옷에 다는 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눈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다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몸에 십자가로 만든 뭔가 여자분들 같은 장식 같은 거 이렇게 달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성경책 이렇게, 요즘은 어떨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 중에도, 예전 어른들 중에는 다 이렇게 들고 다니셨어요. 또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꼭 반드시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담는 작은 가방.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매치기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항상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또 차를 타면 예전에는 그 물고기 모양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는 거 있죠. 또 차 이렇게 룸미러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 무단 횡단하면 어떨까요? 그죠? 물고기 모양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운전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안 붙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붙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겉옷에 다는 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장식품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는 십자가를 걸거나 아니면 비록 내가 뭐 물고기 모양 붙이고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 위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그걸 또 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얼굴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밝아요. 아무리 인상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배워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실수할 때도 사람들이 실수 못하겠습니까?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내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그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